지금 우리는 절망의 시대를 살아간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의 현실을 들여다볼 때 어디에 희망이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안타깝게도 목숨을 끊는 그런 불행한 일들이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전세 사기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고 또 그로 인해서 목숨을 끊는 사람도 생겨나고 있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 사업을 하다가 또 여러 가지 일로 빚더미에 올라앉아서 일가족이 또 목숨을 끊었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도 듣습니다. 그런가 하면 학교 폭력, 성적, 이성 문제 등 여러 가지 일로 어린 학생들이 죽음을 선택하는 그런 불행한 일들도 우리 주변에서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OECD 국가 중에서 자살률 1위라고 하는 오명을 언제 우리가 벗을 수 있을지 참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이런 시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오늘 절망을 넘어 부흥으로, 이런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올해 우리 교회의 표어가 회복을 넘어 부흥으로입니다. 회복을 넘어 부흥으로. 특별히 지금 우리는 부활절기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부활절기에 죽음을 넘어 부활로, 우리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덴마크 실존주의 철학자 키엘케고르는 절망은 죽음을 이기는, 죽음에 이르게 하는 병이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절망은 죽음에 이르는 병입니다. 특별히 절망 가운데에서도 다른 무엇에 대한 절망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 대한 절망이 가장 치명적인 죽음을 가져오는 병이다, 그렇게 키엘케고르는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런 절망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겠는가? 다른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길, 그것이 바로 우리가 희망을 되찾는 것이고 우리가 절망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이다 라고 그는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에스겔서의 말씀을 읽었는데 에스겔이 오늘 이 환상을 볼 때 유다의 모습은 그야말로 절망 그 자체였습니다. 예루살렘 도시는 처참하게 무너졌습니다. 바벨론 사람들에 의해서 정복되었습니다. 성전은 불탔지요. 국토는 황폐화되었습니다. 거의 대다수 왕과 제사장, 방백들, 모든 사람들이 다 바벨론에 붙들려 갔습니다. 지금 우리도 저 우크라이나에서 들려오는 전쟁의 참혹한 모습을 매일 뉴스를 통해서 보고 듣고 있습니다. 그 많은 건물들이 붕괴되어지고 거기에 사는 사람들이 죽고 가족들은 뿔뿔이 흩어져 난민 신세로 떠돌아다니는 저들의 모습을 볼 때, 야, 전쟁의 참화가 끔찍하고도 두렵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느끼게 됩니다. 어쩌면 이런 모습이 에스겔 당시 유대의 상황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절망적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물으십니다.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니? 이 물음은 어쩌면 에스겔에게만 하시는 물음일까? 이 물음은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절망의 시대라고 말하는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을 향해서도 하나님께서 물으시는 물음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신다면 여러분은 무엇이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어떻게 말라 비틀어진 뼈들이 살아나? 말도 안 돼. 어쩌면 당시 에스겔의 심정도 그러했을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는 이 참상을 보면서 이렇게 대답하지요.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런 에스겔에게 주님은 또 말씀하십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로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두리니 너희가 살리라. 또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다 하라. 해골만 남아있는, 그리고 뼈만 앙상이 남아있는 저 공동묘지에서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단 말입니까? 말도 안 되지요. 그러나 이것은 어느 날 에스겔이 꿈속에서 단순히 꾼 그런 몽상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분명히 보여주신 비전이었고 환상이었습니다. 지금 우리 자녀들의 현실을 보면 어떻게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이 답답한 현실 속에서 우리 자녀들이 숨쉬고 살아갈 수 있을까? 또 오늘 한국교회의 현실을 보면 이렇게 신뢰도가 낮고 정말 안타까운 현실 속에서 우리 교회가 다시 살아날 수 있을까? 또 대한민국이 지금 처한 현실을 보면 어떻게 이 사면초가와 같은 상황에 처해 있는 이 나라가 다시금 경제적인 도약을 하고 모든 분야에서 다시금 살아날 수 있을까? 또 남북 간의 갈등이 최고조에 달한 지금의 현실 속에서 어떻게 평화적인 통일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 참으로 우리는 불가능하다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물론 사람의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들려주신 것처럼 오늘도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때에 우리에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한 일이 없느니라.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어떻게 죽은 사람을 살려낼 수 있어요? 어떻게 아픈 사람을 일으킬 수가 있어요? 어떻게 낙심하고 있는 사람을 일으켜 세울 수 있습니까? 그러나 주님께서 함께 하시면, 주님이 도와주시면 능치 못함이 없음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라고 빌립보서 4장 13절에서도 말씀을 했습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내게 능력 주시는 그분 안에서 우리가 모든 것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히틀러에 의해 많은 유태인들이 죄 없이 가스실에서 죽어갈 때 그 처참한 현장에서 피 맺힌 절규를 외친 말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당신은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하나님, 어찌하여 이 처참한 광경을 보고만 계신 것입니까? 라고 하는 그런 외침이었다고 해요. 즉 절망의 울부짖음이었지요. 이것은 마치 저 십자가, 갈보리 골고다 언덕 위에 달리신 그 십자가 위에서 주님께서 엘리오 엘리오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라고 부르짖었던 주님의 절규를 연상케 하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후에 연합군이 수용소를 탈환하고 이 수용소를 검색하다가 그 수용소 벽에 쓰여진 찬송가 가사를 보고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수용소 벽에는 이런 찬송가 가사가 쓰여져 있었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두루마리로 이 하나님의 사랑을 다 기록할 수 없겠네. 바다를 먹물로 삼아도 하나님의 사랑을 다 기록할 수 없겠네. 이런 찬송가 가사가 그곳에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수색하던 병사는 이 절망적인 수용소 내에 어떻게 이런 글귀가 쓰여질 수 있었단 말인가? 그 저주스러운 수용소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었을까? 의아해하다가 그 찬송가 가사 밑에 이런 글귀를 또 발견했다고 합니다. God is here. God is here. 하나님은 여기에도 계십니다. 하나님은 이 처참한, 이 정말 절규할 수밖에 없는 이 처참한 현장에도 하나님은 계십니다. 저는 이게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극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이곳에 계시다라고 하는 믿음. 이것이 바로 그들이 절망을 이길 수 있는 희망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오늘 이 예배 자리에 나온 여러분이라고 해서 이 세상에서 어려움을 당하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들도 똑같이 세상을 살면서 어려움을 당합니다. 낙심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어려움이 없어서가 아니라 이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가 이 세상을 능히 이길 수 있는 힘은 바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믿음이 우리 안에 조금이라도 남아있기 때문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라고 해서 고난과 실패가 비켜가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고난과 실패 속에서도 이 고난 너머에 있는 찬란한 부활의 희망을 바라보기에 우리는 이 고난의 터널을 능히 통과할 수 있다라고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2번씩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태어나라고 하십니다. 처음에는 마른 뼈들을 향해서 태어나라고 하시고 그 다음은 생기를 향해 태어나라고 하십니다.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생기야 사방에서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오늘 에스겔에게 말씀해 주신 하나님의 음성이었어요. 여러분, 여기 마른 뼈들, 그 당시 유대 민족에게는 바벨론에 끌려가던 유다의 왕과 또 제사장들, 그리고 방백들, 그리고 백성의 지도자들을 아마 말해주고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쩌면 오늘 우리에게는 낙심과 실이 좌절에 빠져 있는 이 나라 이 민족,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하시는,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말씀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런 마른 뼈들을 향해서 우리는 에스겔처럼 외쳐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도 에스겔이 보았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그 마른 뼈를 향해서 태어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는 놀라운 광경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는 놀라운 광경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에베소서 4장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건강한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룬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해서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서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할 때 그 몸이 자라게 되고 세워진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니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여기 힘줄은 뼈와 뼈를 이어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힘줄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허리 힘줄이 됐든 아니면 다리 힘줄이 됐든 손목의 힘줄이 됐든 그 힘줄이 느슨해지거나 문제가 생기면 우리 몸의 기능을 제대로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우리의 힘줄이 느슨해지지 않았나 생각을 해요. 코로나가 개인주의, 극단적 이기주의 문화로 우리를 급속히 만들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관계는 있지만 서로 교제가 없는 그런 삶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이것이 공동체성의 붕괴를 가져온 오늘의 현실입니다. 이런 현실 속에 그 뼈에 힘줄이 생김으로 인해서 그야말로 그 뼈와 뼈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게 만들었다는 것이죠. 그뿐만 아니라 살이 오르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기 살이 오른다라고 하는 것은 영적으로 보면 저는 기도와 말씀이 회복되어지는 것을 말해준다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 기도와 말씀이 있을 때 우리 교회가, 우리 각 개인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반대로 기도가 없고 말씀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의 공동체는 뼈만 앙상한 그런 존재가 되어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 가죽이 덮인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 그것은 바로 사랑을 의미한다고 생각이 들어요.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후서 1장 7절에서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다고 한다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예언하는 능력이 있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가정과 교회도 우리 공동체도 다 갖추었어도 사랑이 없다고 한다면 결코 우리 공동체가 살아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차원에서 우리 가정 안에 사랑이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농촌 공동체 안에 사랑이 넘쳐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철에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이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이렇게 정말 사랑이 넘치는 가정이 되어질 때 봄바람이 불듯이 바로 우리 가정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 농촌교회 역시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농촌 사랑으로 하나 된 우리 교회, 새하늘 바라보며 어두운 세상 빛되리라. 오늘 우리가 또 그렇게 찬송을 부르지 않습니까? 그렇게 우리 농촌교회가를 부르지 않습니까? 지금 에스겔은 마른 뼈들이 나뒹굴고 있는 그 절망의 골짜기에서 희망을 보았어요.
가죽으로 덮여있는, 그래서 마른 뼈들이 살아나는 놀라운 광경을 보게 된 것입니다. 이런 역사가 우리 농천교회 안에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또 한 가지,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붙고 가죽이 덮였다고 해서 다 되는 것이 아닙니다. 8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하지요. 그 속에 뭐가 없더라? 생기는 없더라.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모든 인체의 구조는 다 갖추어졌는데 그 속에 생기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흙으로 만드시고 그 속에 생기를 불어 넣으셨어요. 그래서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창세기 2장 7절,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아무리 완벽한 신체를 갖추었어도 그 속에 생기가 없다면 그것은 하나의 육체일 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생기를 향하여 또 태어나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우리 9절 말씀 다 같이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태어나라. 생기에게 태어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그랬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가 되었다라고 10절에서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여기 생기가 무엇을 말합니까? 생기는 히브리어로는 루아흐, 바로 하나님의 영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참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나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생기, 루아흐가 들어가야 합니다. 여러분, 초대교회가 어떻게 부흥할 수 있었어요? 초대교회가 어떻게 부흥했습니까? 그 안에 성령의 바람, 루아흐가 저들에게 들어갔기 때문에 초대교회가 살아났고 부흥하는 역사가 일어났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였다라고 말씀을 해요. 여러분, 초대교회가 부흥할 수 있었던 것은 초대교회가 여건이 좋아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저들에게 루아흐, 성령의 바람, 오늘 사도행전 2장 1절 이하에 나와 있는 것처럼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성령이 그들 가운데 불어닥쳤기 때문에 저들이 그야말로 살아나는 역사가, 부흥하는 역사가 일어났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초대교회가 여건이 좋아서 부흥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비록 저들에게는 모일 장소도 없었고 훈련시킬 지도자도 없었고 예배의 자유도 없었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 바로 성령의 바람이 저들에게 불어닥쳐서 놀라운 부흥을 이루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베드로에게 은과 금은 없었지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었기 때문에 그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그 못 걷는 사람을 일어나 걸으라고 말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커밋 롱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어요. 오늘날은 옛날 우리의 선조들보다 교육도 더 많이 받고 좋은 건물과 멋진 교회를 가지고도 사람들을 구원하지 못하고 있다. 우리는 사람 낚는 어부가 아니라
수족관을 지키는데 지나지 않고 남의 수족관에서 고기를 훔치는데 지나지 않는다. 저는 이 말이 제 마음에 참 찔리는 말로 다가왔어요. 나는 사람 낚는 업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수족관을 지키는데 지나지 않고, 아니 남의 수족관에서 고기를 훔치는 그런 나 자신은 아닌가? 오늘 이 시대에 정말 마른 뼈처럼 나뒹굴고 있는 절망의 이 한복판에서 정말 절망하고 낙심하고 좌절한 사람들을 일으켜 세워서 저들로 하여금 큰 군대처럼 일으켜 세우는 공동체의 그 귀한 일꾼으로 내가 쓰임받고 있는가? 참 부끄러운 마음을 갖게 됩니다. 바라기는 이 절망의 시대, 우리 농촌 가족들은 여러분들에게 성령의 바람이 들어가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그리고 나를 일으키실 뿐만 아니라 내 가정을 일으키시고 우리 교회를 일으키시고 이 민족을 일으키시는 놀라운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에스겔과 같이 이 놀라운 하나님의 비전을 이 땅에 선포해서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이 다시금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농촌의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